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 공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이죠. 공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대로 있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주 정의롭다는 것이요. 공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2달, 석 달 지나고 난 이유 가운데 곧바로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텀을 두고 보내었습니다. 아주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팀을 이루어서 팀 목회를 했는데요. 팀 사역을 했죠.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공동서신을 공동으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먼저 구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사람들이 제가 노예나 시차례를 가면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묻으면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것이 은혜죠. 맞죠? 은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힘든 것이고 적게 모여도 힘든 것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사는 것이 생명을 호흡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 맞죠? 들숨을 쉬고 힘이 드는 것이죠. 힘 없이 사람이 죽어야지 힘이 안 드는 것이죠. 맞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것이다. 힘이 드는 것, 저항을 이겨내는 것,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헤쳐나가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내용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뜻과 같은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삶들을 개척하며 성취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본론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그런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관해서 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네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었고 또 서로 형제들을 잘 챙겨주고 형제들 잘 돌봐주는 형제 사랑이 분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이 어떤 것이냐면 엄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좋고 그리고 믿음이 좋지만 엄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형제들 잘 챙겨주는데 바깥 생활에 약간 음란한 그런 상황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늘 주의해라. 그렇게 그것을 음란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랑 참 잘 지내야 된다. 부부간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그런 권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죠. 박해와 환난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는 믿는데 왜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왜 문제가 있지? 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부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라고 말씀하면서 인내의 경건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런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박해가 많았고 고난이 많았지만도 성도들이 흔들리고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수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 교회의 믿음을 다른 지역 가운데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군가가 환난을 주고 그리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환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증거구나.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바람이 없다.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과정일수록 더 문제가 많고 요동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사무엘의 가정 가운데도 자녀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인데 왜 문제가 없느냐? 예수를 잘 믿으니까 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밖에서 볼 때는 나는 저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지만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이 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느니라. 재밌는 말씀을 6절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만약에 성도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예수를 믿는데 환난을 주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는 환난으로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하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환난을 주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는 환난으로 갚아버리신다. 그 다음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받지만 누가 못된 사람이 환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착한 성도가 환난을 받지 않습니까? 착한 성도가 환난을 받으면 그 가정 가운데는 착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시고 착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는 안식을 주시고 환난을 받았으니까 안식을 주시고 못된 사람에게는 뭘 주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십니까? 형벌을 내리신다. 오늘 복음입니다. 종말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듯 하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진짜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킬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리고 실로안을 통해서 함께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후서 1장을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듯이 우리 가곡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주님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는 자들 가운데는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환난을 주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목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목양의 어려움, 다양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도 은혜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